교회 학교죠. 어린 시절에 저의 담임 선생님이 야 창기야 너 이거를 외우려면 이렇게 외우는 게 쉽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걸 어떻게 외우는 게 쉬워요? 그랬더니 너 부부단 하냐 그러더라고. 아 예 하죠. 그랬더니 77이 49 해가지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외웠더니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선생님 모습이 가르쳐줄 때 그 선생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을 읽고 제목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은 활짝 열고 그리고 낮은 곳에서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질 수 있게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언제 구해야 되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께 구해야지만 그 구한 것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앞이 막혔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물론 기도를 하지만 내가 앞이 막히고 내 몸이 아프고 내 자식이 안 되고 모든 것이 풀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것을 해봐야죠. 내가 아멘을 크게 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멘 믿을까 말까 하면서 나중에는 아멘 소리도 안 나와요. 말씀을 들어도 한짝 귀로 듣고 이짝 귀로 흘러나갑니다. 왜 흘러나가죠?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무도 낫고 내가 최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지면 나는 평안을 누립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기서 건져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좋았습니다. 왜 좋았죠? 이제는 해방이다. 이제 종살이는 끝났다 하면서 기뻐서 나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무엇이 막혔느냐면 홍해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애굽 군대가 그냥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굽에 장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빨리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사가 말을 타고 막 쫓아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쫓아와서 다 잡힐 지경입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막혔죠? 홍해가 딱 가로막히는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니까 그 오는 군사들에게
이스라엘인에게 쫓아오지 못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모세에게 명해서 내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어라 아멘. 했을 때 홍해는 쫙 갈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 거기를 마른 땅처럼 다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는데 이제 거기에 흑암이 그치니까 금방 쫓아와서 그 홍해를 쫓아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지팡이를 내밀어라 내밀으니까 그 벽을 갈랐던 그 홍해가 다시 합쳐서 애굽 군사들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목도한 것이 뭡니까? 자기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다 물에 수장된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곳에 또 이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군단이 애굽 군대도 쫓아오지 않고 이제는 이 평안히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행합니다. 근데 마라는 곳에 와서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막 흐르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합니다. 이 물을 우리가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나무가지를 찍어서 물에 던지라고 했더니 그것을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게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느냐? 그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생각할 때 사드락과 그 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그들이 불길 속에서 살아났다 이것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이 불길 속에서 살려주신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나는 왕이 믿는 신을 섬기지 않겠나니 아멘. 단호하게 신앙을 결단 내렸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불길로 던진 세 사람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어가지고 그들을 뺑뺑 돌면서 그 안에서 찬양을 드리겠죠. 그래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천사는 그 세 사람만 있는데 성경에 보면 끓인 냄새도 안 나더라 했습니다. 아멘. 사람이 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타는 게 머리입니다. 머리는 불길만 들어가면 지지직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끓인 냄새도 안 나고 머리털 하나도 상관없이 깨끗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믿음만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믿음 외에 그 다음의 믿음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그 믿음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얘기한 더 큰 믿음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멘. 우리는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아멘.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내 이만 생각하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세 사람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무리 내가 애원을 해도 하나님의 안대함은 끝입니다. 아멘. 내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보화는 참 좋습니다. 근데 세상 보화는 뭐가 있죠? 금, 은, 다이아, 루비, 그리고 진주 여러 가지 보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보화가 있어요. 무슨 보화가 있죠? 먼저 내 미모입니다. 내 미모는 어디 가서 빠지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의 그 미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의 최고로 보화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 명예가 보화입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어.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권리가 높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다 세상적인 보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다가 안 되면 어딜 찾아가느냐?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도 무속인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세상 것을 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만 찾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보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진 뭐요? 믿음. 내게 가장 큰 보화는 나의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믿는다는 말은 입으로 하지만 예배 시간은 전수 거룩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것 같지만 성전 문을 바깥에 나가면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과 짝지어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과 짝지어 살 때 나와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분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속에 병마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안 됩니까? 내 사업이 망했습니까? 그러나 그 망한 것도 자녀가 안 되는 것도 내 병마도 나의 믿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 드라마크 가진 여인이 한 드라마크를 잊어먹습니다. 방 안에서 잊어먹어가지고 등불을 켜고 그것을 다 찾았습니다. 이것은 등불을 비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내게 잊은 것을 찾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 그것을 찾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만나고 찾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만 정말 내가 찾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12에 혈증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저도 알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증에 앓은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가진 모든 재산도 다 허비됐어요. 그리고 그냥 병을 앓아도 볼머리 말도 못하는데 혈증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서는 젖에 가면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멘.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라 내가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혼자 있으면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혈증에 알아서 12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러니 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매달릴 텐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이 몸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 생각했습니다. 저 분중을 뚫고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입니다. 아멘.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중을 들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살짝 놔주세요. 그런데 역사는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이 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내느냐 돌아오면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밀쳐서 그렇게 된가 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분명히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아멘.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제가 만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병이 다 났다고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가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옷자락 만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크죠. 그런데 여인의 믿음은 나는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 여인처럼 나는 약하고 할 수 없지만은 내 작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내게 어떠한 문제라도 깨끗이 나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오면 여기 혈증이 걸린 여인이 난 것처럼 깨끗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은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내가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에 있던 사람이 소리를 듣고 왜 오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나 안에 들은 사람이 원치 않으면 그 문은 닫히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오늘도 주님은 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못 열지요. 왜? 무엇 때문에 못 열까요? 그것은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욕심도 있습니다. 교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미움, 시기, 원망 이런 것이 속에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예수님은 못 들어오십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죄가 없어야 예수님이 들어와서 아멘.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고 나는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다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는 안 합니다. 뭘까요? 욕심은 회개 안 합니다. 교만은 회개 안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너희는 자기 자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든 나보다 더 높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죠? 내 속에 교만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회장이고 노회장이야, 총회장이야, 이런 감투만 내세운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려면 그런 것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근데 우리는 그 교만을 내려놓지 못해요. 교만은 망하는 데 성공이에요. 아멘. 내가 거만은 내가 넘어지는데 앞잡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랬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다 교만해서 내 목에 깁스를 하고 딱 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예수